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이 말은 하나님을 경험한 자, 하나님을 체험한 자를 말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풍년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가 하면 가뭄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일이 뜻대로 잘 풀릴 때도 하나님을 체험하지만 또 일이 잘 안 될 때도 하나님을 체험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른바 가뭄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건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아합이라는 왕이 북쪽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에 큰 가뭄이 있었습니다.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가뭄 중에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를 통해서 일어났던 기적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 왕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거라고 선포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보내셔서 시냇물이 마를 때까지 너는 그곳에 있으라. 그러면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너에게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리 시내도 마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또 엘리야에게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서 한 과부 댁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성문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과부에게 물과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과부는 떡은 없고 가루통에 한 줌의 가루가 남았는데 이것으로 떡을 해서 나와 내 아들이 마지막 식량으로 먹고 죽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야는 과부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 남은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내게 먼저 가져와 먹게 하고 그 후에 너와 아들이 먹으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시는 날까지 가루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내게 이미 말씀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과부는 엘리야의 요청대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섬깁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었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가뭄. 우리 인생에는 많은 가뭄이 있습니다. 아니, 물질적으로는 풍요하지만 영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또 많은 일들이 있어서 우리는 짝짝 갈라지는 마치 가뭄의 땅처럼 부패해진, 너무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든 인생의 가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가뭄이라는 재앙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국가로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거룩한 국가.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3년 6개월 후에 가뭄 후에 이 비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비를 멈추게도 하시고 비를 오게도 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에 이렇게 비가 오지 않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독한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가뭄이라는 채찍으로 쳐서 거룩한 나라로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은 아합이라는 사람입니다. 아합의 왕비는 시돈의 공주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지독한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녀는 이스라엘로 시집을 오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국고를 낭비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온통 우상 숭배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스라엘로 시집온 이세벨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국가 전체가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 상황은 대단히 심각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두가 우상숭배에 빠졌고 믿음을 지킨 사람은 오로지 자기 한 사람뿐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엘리야 한 사람만 남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만 남은 것이 아니라 남은 자가 7,000명 더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000명, 적은 숫자는 아니죠. 하지만 한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는 남은 자가 7,000명밖에 없었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 거의 모두가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땅에서 말입니다. 이세벨, 잘못된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려면 거룩한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되고 국민들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신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교 교육을 무너뜨리려는 조례를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반성하지 아니하고 진실을 감추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가의 기강을 흔들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아마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악의 축이 돼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가뭄이라는 재앙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의 회복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국가적인 회개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요즘 일본과의 관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두 나라 모두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나라뿐이겠습니까? 이와 관련된 이웃의 많은 나라들이 홍역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과 주변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거룩한 나라, 기도하는 교회, 평화 통일을 꿈꾸며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이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채찍을 드시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찔받은 사람들이 거룩함을 회복할 때까지 계속해서 매를 드실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남을 때까지 흔들리는 모든 것을 흔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어떤 위대한 나라, 많은 나라 많은 족속의 리더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교훈,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누구인가? 엘리야, 그는 누구인가? 세 가지 측면에서 엘리야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무명의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야에 대한 소개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그 유명한 사람을 소개할 때 사용하는 방법과는 좀 다릅니다. 대개 유명인을 소개할 때는 그 사람이 어느 지파인지, 그 사람의 아비가 누구인지를 소상하게 밝힙니다. 예컨대 사울의 경우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다윗을 소개할 때는 유다 지파 이새의 아들임을 밝힙니다. 근데 엘리야를 보십시오. 보면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는 어느 지파인지 아버지가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디셉 사람, 여러분 이 디셉이라는 이 동네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추정만 할 뿐 그것이 어딘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명문가 출신도 아니고 동네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한마디로 촌놈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엘리야를 부르셔서 왕 앞에 세우셨습니다. 무명의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비를 멈추게도 하시고 비를 오게도 하시는 능력자이심을 보여주시면서 이른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조롱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두 번째,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에 같은 사람이라도 우리와 똑같이 평범하게 그지없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했다. 나라에 기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기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비를 제발 내리지 마시옵소서. 왜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까? 당시 어리석은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잘 섬겨야만 아들, 딸 잘 낳고 비가 잘 내려서 농사가 잘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저들에게 비를 내리지 마시옵소서. 저들에게 비는 하나님만이 내리시는 것 뿐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엘리야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보면 1절에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비만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기도한 대로 되었습니다.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당신 생각에는 바알을 잘 섬겨서 나라가 잘 되고 바알을 잘 섬겨서 농사가 풍요롭게 된 줄로 생각하는데 여호와 하나님만이 좋은 일기를 주장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그는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복근 아방이 그를 잡아다가 당장 죽일 수도 있었지만 엘리야는 그런 거 그렇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절대적인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보면 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오늘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면서도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나와 무슨 관계에 있는 분이신지, 나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시는지 관심이 없어요. 믿음은 능력이고 믿음은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간 자는 그가 실존하는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아합 왕 앞에 나가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또 엘리야에게 숨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저를 그렇게 비겁한 자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명을 받고 믿고 나가 아합 왕과 싸운 제가 뭐가 두려워서 숨어야 합니까? 난 이미 목숨을 걸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숨어라, 지금은 잠잠할 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용은 용기가 아니고 믿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만용을 부립니다. 그저 자기가 무슨 일을 말하고 무슨 어떤 행동을 해도 마치 하나님이 책임질 거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내가 하는 대로 하나님이 뒤치다거리 하시면 그분은 전능자가 아니요,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의 머슴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뜻대로 종이 된 적이 없으세요. 그분은 언제나 전능자시고 그분은 언제나 주권자이시고 그분은 언제나 통치자세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 시냇가로 가라 하면 그리 시냇가로 갔고 사르밧으로 가라 하면 사르밧으로 갑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무명의 엘리야, 무능한 엘리야가 유능한 능력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순종 때문입니다. 순종, 순종. 그는 무명의 사람이었고
하지만 믿음이 있었고 순종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편견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주 가문이 좋을 거다. 그 아비가 대단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 가족의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을 것이다. 근데요, 성경에는 그렇게 엘리야를 특정할 만한 구절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동네도 불분명한 어느 지역에 사는지도 모르고 어느 지파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저 한갓 촌부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도 여호와를 사랑했고 하나님의 향한 절대 믿음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는 목숨 걸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 중심을 보셨고 그를 쓰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까마귀와 과부를 사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워요. 본문 5절 6절을 주목하십시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 그렇게 있어요. 여러분, 까마귀가 뭡니까? 레기 11장에 보면 까마귀는 부정한 새로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부정한 그 까마귀를 사용하셨을까? 하나님은 때때로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모세가 성장할 때까지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적이었던 애굽 바로의 공주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까마귀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음식을 날려주도록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10중 8구 아방에게 발각이 되었을 거고 죽을 지경에 처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새를, 그것도 부정한 까마귀 새를 의심했을까요? 그 불길한 까마귀가 음식을 날라주었다?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보호하시는 방법이 애굽이라는 이방 땅으로 보내셔서 그 아주 강팍한 바로 왕의 복종 속에서 고생이라고 하는 마치 어머니의 자궁 같은 그곳에서 살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 스타일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르밧의 과부, 당시 과부는 가장 불쌍한 부류에 속한 사람이에요. 지금이야 얼마든지 사회적 활동이 가능하지만 그 당시에는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가장 약한 자가 과부댁입니다. 거기다 이 과부는 아주 가난했어요. 가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가루 한 줌, 기름 몇 방울 뿐이었습니다. 이름도 몰라요. 그냥 사르밧에 사는 한 과부,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런 그가 엘리야를 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가뭄 내내 이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함께 죽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아들도 살게 됐습니다. 후에 아들이 실제로 죽었을 때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그를 다시 살려내게 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일가친척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4절에서 16절까지 가뭄이 끝나고
자연적인 방법으로 양식이 공급될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주목하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다. 여기 식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이트란 단어입니다. 좁은 의미로는 직계 가족이라는 말이고 넓은 의미로서 일가 친척까지를 포함시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 때문에 그의 일가 친척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함께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났다. 하나님은 한 무명의 선자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시골의 한 이름 없는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큰 섭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방 나라, 그것도 시돈 지방의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예표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예언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거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 사역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에게 양식이 공급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한대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보상이에요. 엘리야도 그렇지만 이 역시도 참 어렵고 어려운 순종을 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두 번째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 세 번째, 그리하면 모든 민족 위에서 너를 뛰어나게 해주겠다. 이것이 축복과 기적의 공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의 피로만 채워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의 시돈 지방, 이 사르밧에 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한 가난한 과부의 피로를 채워주셨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12절에 보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에게 자기는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비록 이방 땅에 살고 있었고 아주 가난한 과부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중심에 살아 있었어요. 이런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한 여인을 주님은 보셨고 그를 선지자에게 밀어넣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까지 벌써 보신 거예요. 어떤 말씀을 던져도 이 여인은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선지자가 그에게 한 말씀을 순종할 것을 아셨단 말씀이죠. 이게 중요해요. 네 번째 교훈입니다. 따라합시다. 심고 거두는 법칙. 심어야 거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심고 거두는 법칙이었어요. 하나님은 억지로 여인이 가진 것을 주의 종에게 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통해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심어 주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피를 심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피를 뿌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을 열매로, 선물로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종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심는 대로 거둡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율법이요 선지자는 말은 율법, 모세오경이고 선지자들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남을 대접해야 남도 나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인간적인 도리를 다해야 남도 나에게 인간적인 도리를 다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도리를 다하겠습니다. 옆에 사람이 도리를 다하십시다. 내가 좀 불편해져도,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도리를 다하십시다.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경제 원리, 경영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심고 거두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가난한 과부 댁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물질을 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채워주신 방법은 초자연적인 방법이었어요. 가루통에 가루를 써도 가루가 그대로 있고, 기름병에 기름을 써도 기름이 그대로 있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곧잘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새벽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그것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들이 고기를 원할 때는 바람을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 떼를 이스라엘 진영 한복판에 몰고 오셔서 거기에서 떨어뜨려 주셨습니다. 입에서 고기 냄새가 질리도록 고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기를 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곧잘 기적을 상식처럼 행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지금도 기적이 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기적은 상식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숨 쉬는 것도 기적이고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종이 된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죽을 자리에서 살아난 것도 기적이고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나라, 거룩한 국가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국가뿐입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가, 가까운 일본이, 그리고 통치자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자기 백성에게 큰 고통으로 부메랑이 되어서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겠습니까?
지도자라고 그래서 다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대단한 큰 국가의 지도자라고 그래서 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는, 이름 없는, 어느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저 구석에 사는 촌부들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적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 그는 무명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는 엘리야의 위대한 결과를 보고 엘리야를 평가하지만 당시의 엘리야는 부름 받을 때부터 아무도 모르는 사람, 족보도 없어요. 족보도.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부모 잘못 만난 거,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한 거, 남들처럼 백그라운드가 없는 거, 남들처럼 제대로 똘똘한 지식 하나 없는 것에 대해서 안쓰러워하십니까? 내가 유능하지 못하면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도 유능한 일을 할 수 없는 분이신가요? 내가 무능하다 해서 하나님마저 무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까마귀와 과부를 사용하신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심는 대로 거둡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불러주고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마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안에, 그분의 임재 아래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